사도행전 9번째 시간 예루살렘 공의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제목으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나눴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냥 파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성령의 열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리고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은 성령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건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교회를 섬겼을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을 각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비전을 주시고 목회자를 세워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린 날마다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성령님은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전도하러 선교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안 띄웠구나. 자,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골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여름 집회를 해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이렇게 시골교회에서 이것을 하실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정말 힘들게들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여도 정말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 속에서 느끼는 게 뭐여야 되냐면은, 아이고 힘드네, 올해 또 어떻게 할까,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힘든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수월하게, 더 순종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중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항상 은혜가 있으면은 은혜를 흔드는 거짓된 것들이 있고요, 원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은 전통, 풍습, 그리고 그 풍습으로 이루어진 행위들, 전통과 풍습과 행위로 만들어진 사상들, 그러므로 사람 속에 탁 박히는 신념으로 보통 만들어져요. 이게 대부분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바로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핍박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안 믿는 사람으로 핍박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핍박이 있거든요. 예.
교회는요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만 민감을 한데요. 여러분 내부에서 있는 공격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있는 우리는 그것을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병드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전통 풍습 행위 신임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교회를 흔든다라는 것인데 바로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바로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에 이 잘못된 신앙이 공격을 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자, 은혜를 흔드는 잘못된 신앙.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것도 써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를 표면적으로 핍박을 해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법을 발휘한다거나 아니면은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잘못된 신앙을 교회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스스로 방어를 하는 것을 해제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대부분의 기준은 뭐다? 인간이 기준이 된 사상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기준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결국에는 교회는 혼란해지고 진리에 서지 못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앞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은요 이해가 돼서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신앙. 여러분 전통이에요. 그리고 사상. 여기서부터 온다. 여러분 전통은 반드시 풍습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풍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풍습은 신념을 만들어요. 이게 옳은 거다라는 것을 만들어요. 여러분 저기 우리 문지방에 걸터 앉아 있으면 문지방에 걸터 앉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믿죠. 그런데도 문지방에 앉아 있으면 불편해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닌가 알면서도 불편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이게 신념으로 나에게 박혀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닌 줄 알지만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를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요 반드시 강한 신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가끔 가다 보면은 자기의 그런 사상과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운동권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자기 몸에 불을 지른다거나 막 아니면 자기를 자해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 옳다라는 그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다 무슨 기준이다? 인간이 기준이 된 세상적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기준된 나도 모르게 내가 습관처럼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중직들 그 중에 장로님을 뽑는데 장로님을 어떻게 뽑냐면요 50대 대표 장로님, 40대 대표 장로님, 30대 대표 장로님, 20대 대표 장로님 해가지고 20대부터 50대니까 연령별로 장로님을 뽑아요. 왜 그럴까요? 20대하고 60대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성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대가 생각이 아직도 경험이 없어서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20대는 지금 돌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제일 빨리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혹여나 나의 생각을 놓칠까봐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혁신적이다. 자기네들 생각을 참 이렇게 내리려고 참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생각보다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뭐라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구약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읽게 하셨는지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안디옥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어디서 왔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와요. 여기서 유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있던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게 전파한 것이 뭐냐? 율법의 행위를 전한 거예요. 지금 잘못된 행위를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요, 먼저 복음을 들은 자예요. 접한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에서 왔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듣고 뭐지 하면 변론했다는 것. 이 사람이 그만큼 기득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아는 사람, 좀 인정도 받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던 사람인가. 다 알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로 탄생한 안디옥 교회에 무엇을 가지고 오냐? 민족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그리고 인간적인 전통 신앙 행위를 지금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전파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였던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을 하고, 이 변론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같이 변론하면서 결국엔 뭐냐? 불변의 진리를,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과 구원의 기준이 무엇냐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신학을 정한 것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학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불변의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이 이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방인이 막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해요. 예, 이방인에게 구원이 막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에 온 사람과 바나바 바울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에요. 자, 유대에서 온 사람이 내걸었던 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할례 문제예요. 이 할례의 문제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문제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겐 너무나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는 게 할례 문제였거든요. 정통적인 거였던 것.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도 오전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과일 장사하다가도 이제 날이 저물고 문을 닫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지나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뼈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사람도 할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입교하려면 반드시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맞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세 율법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네. 이것도 믿음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
이것은 유대인의 법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법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의 법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요구했어요? 모세에게 요구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다음에 누구에게 내려왔어요? 유대인에게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 변론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행위도 구원을 결정하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 옛날에 이렇게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뭐 또 많은 그 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 받겠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기준을 보면 내가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을 보면 대부분 행위의 관점을 많이 두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을 내가 받은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권사까지 오랫동안 믿어서 권사의 직분까지 받은 사람, 장로의 직분까지도 받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 받겠나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행위도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지 못하였으면요, 우리는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한 율법에 우리에게 짐으로 재어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거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은 있지만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좀 말이 좀 그렇죠? 그러다 자, 그러나 여러분, 율법 폐기론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은 교회가 율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성하신 율법의 도리, 이것을 통한 하나님께서 비밀이 감추어 두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수단인 이 율법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그 도구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은 귀한 거기도 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다른 조건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는 예수님 전하는 거하고 할례받게 하는 거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이라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복음이란 게 뭐예요? 지난주인가요? 이신칭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게 되고 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행위도 우리를 조금 더 나아지게 못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할례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복음이 무의미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귀한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을 정도 넓고 깊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야지 행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구원의 역사는 그리고 순전한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결정이에요? 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결정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그 은혜 인정해 줄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주체예요? 인간이 주체예요, 여러분들. 자, 네 번째로 율법주의적 관념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예. 여러분, 인간이 성장하면서 습득한 그 어떠한 사상, 지식도 하나님의 기준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든지 아무리 돈이 많든지 아무리 세상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반대된다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기준에서 반대된 것은, 그리고 그 사람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 말을 하긴 되게 조심스럽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엄격해지는 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웬만큼 어느 데서 지위가 있는 분들을 장로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얼만큼 위치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잘 외우신다는 거예요. 암기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암기하면은 대부분 나오는 현상이 그건 것 같아요. 당신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사상을 딱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신념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서 누구도 꺾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대로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팔을 만들어서 갈리고 교회가 1층과 2층으로 나눠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적 기준이 들어와 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본 게 아니라 세상적 기준을 보고 사람을 세워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일꾼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쟁을 하면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베드로의 변론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서서, 대표로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할례가 복음을 믿는 도구가 아니고 구원을 받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을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야,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도 변하시지 않느냐?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니 뭐다? 할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할례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멍해를 지우는 것으로,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루지도 못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자유했는데 왜 그 멍해를 왜 이방인에게 주게 하나요? 우리도 못했던 건데 왜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지워줘?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의 변론의 결론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론이 나와요.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하여 구별된 존재, 에클레시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택하여 구별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이거를 뽑아서 이렇게 놔뒀다는 것이 구별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어느 민족, 어느 세대,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어느 시대에는 좀 은혜를 덜 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기를 사모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 하면 성령의 많은 나타나심의 역사라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그 모습이 그 초대교회 역사였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하면 우리 다들 뭔가가 굉장히 충만한 뭐 이렇게 성령의 은사적인 것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그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고 오전에 그랬잖아요. 말씀에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금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셨고 나타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타내심 열매를 봤어요. 그러나 순교하신 분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열매는 반드시 맺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좀 더 오래 사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보실 분도 있으세요. 그러나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못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따라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에 근거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복음을 근거하여 세워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순간 교회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걸 생각하는데요.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부닥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계속 그 부딪힘이 올해도 있는 게 내년도 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뭐예요? 그 안에 교회에 복음이 없고 복음이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사모를 통해서 우리 사모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익산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저기 설교하러 이렇게 오셨대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요. 사모가 말하는 거랑 우리 교회랑 비슷할 것 같아라고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는 하는 어떤 마음이죠? 굉장히 긍휼의 마음을 많이 주셨나 봐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은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이렇게 오픈을 잘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것들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중직들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앞에 조그맣게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다가 물 있잖아요. 물을 놔두고, 그러니까 PT병 조그만 500ml 그거를 쌓아놓고 적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늘 만들어 놓고 힘드신 분은 여기서 물을 한 잔 드시고 쉬었다 가세요라고 이렇게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온대요. 역시 한국 사람은요 한 2개씩 막 챙겨 놓는 분도 계시더래요. 저는 그거는 잘 못 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면 가서 하나 더 드리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일부러 안 나가 계셨대요. 또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시게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빠르게 뭐가 없어지시더래요. 그래서 CCTV를 하나 설치를 해두셨다 그래요.
그 전에. 그런데 그렇게 막 이제 너드리고 하시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아이, 맞아. 교회가 이런 게 교회 모습인데, 그러시면서 참 여긴 교회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하신 감동을 따르니까 감동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던 일이 말씀해 주신데 그거라고 그래요. 어느 순간 이게 물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 동시간대에 물이 좀 막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CCTV를 설치해 놨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전동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걸 타고 초등학생 같은 애를 하나 하고 와가지고 물을 몽땅 가져가시더래요. 그래서 뭘까 봤는데 그 할머니 수소문을 해보니까 걸어서 한 40분 정도 되는 곳에 떨어져 계신 분이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가지러 40분 정도가 되는 것을 자기 자기 손자하고 와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40개. 그래서 그분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할머니가 오는 거를 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할머니가 CCTV를 딱 보시다가 나가셨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라시면서 얼굴이 경직되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보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할머니, 제가 보니까 할머니가 그 전동키보다 40분 정도를 걸어서 오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시지 마세요. 저희가 한 박스씩 사서 필요하시면 전화만 주세요. 갖다 드릴게요. 그러셨다 그래요. 네.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근거에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 그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해서 했을 때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감동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 전에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보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예. 즉 보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에 근거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에 근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공예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세워져야 합니다. 땅땅땅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초를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초가 안 됐는데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예, 완벽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을 불변의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요즘 불변의 진리를 아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 말씀을 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BC 750년쯤에서 이는 우시아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 왕 시대 그 전에는 살짝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나라가 이렇게 추락하던 때예요. 힘을 점점 없어지다가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살아가자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와중에 우시아 왕이 돼요. 예, 그래서 우시아 왕이 됐을 때쯤 되면, 우시아 왕은 또 우리가 알기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커지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도 같아요. 이랬을 때, 그래서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두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든든해졌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라가 커진 것을 보는, 우리는 보면은요, 우리가 뭔가를 커진 것,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교회가 일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좀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도 교회가 커졌고 나라가 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라고 인정하고, 뭐 어떻게 보면 특별한 괴로움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었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기준과 전혀 다른 것들이 너무 팽배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온전해질지 몰라도 속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은 무너뜨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지금 너희들은 무너지고 무너져서 다시금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무너졌다라는 것이, 니들이 눈에 봤을 때는 온전하고 평안하다 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내가 다시 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울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세우면서 평안한 중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평안할 때 굉장히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평안할 때 제일 악한 것이 팽배해질 수 있는 때예요.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중세교회도 그랬고요, 현재교회도 그래요. 커지고 평안해지면 악이 팽배해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다시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남은 사람과 그리고 이방인, 모든 이방인들도 세워줄 거야 라는 것이에요. 남은 자들, 먼저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먼저 믿는 유대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바로 고넬료 사건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근거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로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근거는 불변의 우리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리를 합니다.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미혹했던 몇몇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 공의회가 인정한 진실한 사도로 인정을 받아요. 여기서. 예.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증거할 동행자로서 바사바와 실라를 파송함으로 확고한 증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결론을 져요. 그리고 여러분도 율법에서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복음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먹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어서 귀걸이로 하려고 하고
코에 걸어서 코걸이를 하려고 그래요.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상황의 말씀을 인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포가 되는 거지 인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지 않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고 또 오전의 말씀 그리고 오후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얼마나 그것에 감격하고 살아가는지 또 저희들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은 능력이 없지 않음을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능력이 정말 주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니 그 먼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자유케 하고 그 방황을 끝나게 하게 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써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믿고 나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